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6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제가 한 절 더 봉독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에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 강건한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 권면합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깊이 받고 집으로 말하면 기초를 든든히 닦아서 흔들리지 않냐는 강건한 신앙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어떤 것이가 문제하는 가운데 함께 풀어주기 바랍니다. 온전한 세 가지를 구별해요. 하나는 지적인 신앙, 또 두 번째는 정적인 신앙, 또 뭡니까? 의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지적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정적 요소는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적인 신앙은요, 행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신앙에는 아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자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사야 40장 28절 1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뭐라 하느냐? 듣지 뭐라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에 건전하려고 하면 지적 요소가 건전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종교 지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 책에서 처음 믿는 이가 갑자기 다 성경을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처음 믿는 사람이 알았지라도 우리 신앙에 필요한 치수완도 우리가 신앙에 가려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사도신경을 알아요. 사도신경. 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조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꼭 알아야 할 지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신 하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를 우리가 믿어요? 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 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 또 뭘 믿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의 뭡니까?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습니다. 주님. 또 성도가 교통한 것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믿습니다. 실수한도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도들이 있는 신조를 간절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우리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왜 믿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 반대자를 만날 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미신과 또 사교회 그들의 신앙에 어떻습니까?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우리가 때에 따라 간식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3장 이상은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세요. 건전한 신앙은 기초를 가면 그것이 첫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신앙의 체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아는 것도 어떤 사람이 어떤 면을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강원호 이런 사람이래, 이렇게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강원호 목사가 누구야,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내가 강원호 목사를 만나고 또 대화해보고 또 교제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원호 목사가 이런 사람이래, 너한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만나서 대화해보고 같이 교제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들어서 우리가 배워서 머리로 알아요. 그것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하는 것만 부족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해야 된다. 이사야가 젊었을 때 성령에 기도하다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의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성 다미안이 작은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작은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거죠. 사람마다 체험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머리로서만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체험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귀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영적으로 심령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통하지 않고 이런 자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뭐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육신의 생활에 비교해 보면 호흡과 같습니다. 영적 세계에 교통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꼭 예수님의 표준을 하나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름을 거룩히 해주세요. 나를 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나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일할 양식, 제3의 문제, 숨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능력받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호흡이 없는 일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흡은 안 하고 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쓰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듭니까? 개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힘입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손과 발로 하나님을 알아서 실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저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걸어가라.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라고 말씀하죠. 야고보는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살아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가 하면 내 생활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우리가 생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무엇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우리 도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넌 나의 당신들에게 말씀하라. 도덕성을 만지지 말라. 여러 만나한테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입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전하라. 거짓증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우리 도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한번 더 나아가 그렇게 점점 사랑을 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겸손과 인내의 삶, 영교와 절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이 세 가지 기초에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연구해요. 또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해서 세 가지가 구별된 신앙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쓰고 다른 것을 게으르면 온전하지 바랍니다. 사람은 머리만 크고 다른 부분이 발전하지 못하면 사람 같은. 그래서 기형하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체험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 머리만큼 기형합니다. 반대로 머리로 아는 것은 없고 행하는 것도 없고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심장이 큰 사람이에요. 심장, 기도만 하는 사람. 지식은 없어. 기도만 해. 행동은 없어. 기도만 해. 그래서 심장만 큰 사람,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하는 건 잘해. 모르는데 행하기는 잘해. 기도는 안 해.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세 가지 힘쓰는 대로 세 가지 조심할 것이. 그런데 조심할 거 뭡니까? 우리가 알고 또 체험하고 경적인 신앙, 또 의지적 행동하는 신앙이 있는데 그릇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 신앙의 지적 요소를 전당해서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신학을 연구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면을 연구하는 가운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뭡니까? 교만이 되는 거죠. 나 이거만큼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어. 물론 아는 거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나는 다 안다? 그런데 단서 무식하게 믿더라?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뭡니까? 너무나도 넘어가잖아요. 많이, 그는 금식도 하고, 그들은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여러분, 근데 그들이 영적 교만에 빠졌어요. 향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릇된 신앙. 여러분, 잘하잖아요. 예수님 강에서 여러분 시험을 기도하셨습니다. 40여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사단이 때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되겠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시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대로 나간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된 신부주의, 또 광신주의, 또 여러 형태의 사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권면하실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골배들 하나님과 접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관광하면서 결혼식에 덜했습니다. 더 위험한 자리,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 가다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길은 잘못이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나는 이만큼 금식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밀하게 기도하라. 기도. 또 실행면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선행이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선행, 기도 없는 봉사,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선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힘을 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 요소.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려면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 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시 체험이 필요하다. 체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는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행사도 그렇고 신앙의 기형아가 되지 마십시오. 경절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변태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기른 양이 되지 마십시오. 온전한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적인 요소, 또 정적인 요소, 의존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